낯선 여자에게서 그의 향기를 느꼈다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배우 김선아 씨가 출연했던 한 남성 화장품 CF 카피입니다. 지하 보도를 지나가던 주인공이 스치는 낯선 여자에게서 향기를 느끼며 하는 말입니다. 낯선 여자에게서 그의 향기를 느꼈다. 왕가희 감독의 영화 타락천사에 나오는 한 대사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광고로 알려져 있죠. 그 영화의 대사는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대사였다고 합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광고가 스쳐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스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향기를 느끼고 있나요? 아니, 나는 곳곳에서 스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내고 계신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향기를 한번 맡아보세요. 혹시 그 사람의 향기가 나죠? 어떤 향기가 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 속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누가 과연 낯선 사람에게, 스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은 어느 곳에선가 만나는, 스치며 만나는 그 사람을 느끼면서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저분이 혹시 믿는 분은 아닐까?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향기를 발할 수 있고 향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CF를 만들면 어떨까? 낯선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런 CF 카피를 주제로 해서 하늘의교회 광고, 하늘의교회를 가면 낯선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다. 이런 카피의 교회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혼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속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이 세상에 스쳐가는 낯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몇 주 동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삶의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 교회다. 내가 열심으로 그렇게 내가 영적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우리끼리의 서로 관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을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복수 본능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어 하죠. 최소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그 사람 망하라고 시큰 욕이라도 해야, 시큰 그 사람 망하라고 저주라도 쏟아 부어야 마음이 시원한, 속이 편안한, 그것이 사람의 인간의, 이 죄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아니, 받은 대로 갚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의 몇 배를 갚아야만 속이 후련하고 시원한,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이, 죄성의 본능입니다. 이 죄된 인간의 본능을 거스려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6장 28절 읽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기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욕하는 자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고, 자신이 고난당하지만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못 박는 그 로마의 군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복을 빌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복을 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함자로 이야기하면 축복이라는 단어죠. 축자가 빌 축자고 복자가 복을 비는 거,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이 사실은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이 표현이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받기 원합니다. 라고 내가 표현하는 것이 맞는 어법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누구 엄마 나를 좀 축복해 줘.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복을 빌어달라고,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복을 빌어달라고 이야기하는 표현. 그래서 축복이라는 표현, 복을 빌라.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비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어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름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하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 복 주시는 모습이에요. 인간을 대면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가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복을 구하면서 꿈꾸는 복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복을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이 원하는, 동양의 오복이라고 표현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구하는 그 복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 그 내용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 것뿐이지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너 내 말 듣고 순종하고 따라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어서 그것 때문에 네가 복이 되게끔 내가 하겠다. 복이 되어라. 복이 될지라. 이것을 과거 개혁할판 성경, 한글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 때문에 천하 만국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합니다. 복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이 된다. 복을 받는다라는 말과 복이 된다라는 말은 아주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인물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아니 그 위에 모든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모두 다 복을 받기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복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심지어는 시편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복을 너에게 주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이 수많은 세월 동안 그는 복을 받기 원했어요. 복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그 주변 사람은 늘 불행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복을 받기 원했어요. 아버지의 복 주는 축복하는 기도를 그렇게 받기 원해서 그 복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내 형은 에서는 너무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죠. 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모든 재산을 거의 다 내 걸로 만들었어요. 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촌들은 얼굴이 이상해지고 화가 나고 사촌들은 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려요. 나는 복을 받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내 주변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 처자는 그래서 야곱이 끊임없이 복을 받기 원했고 주기 원했어요. 그런데 늘 그는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가 이 진선을 놓기 시작해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7, 48, 49장 마지막 뒷장 3장을 보면 야곱이 끊임없이 축복해요. 바로를 만나서 축복하고 요셉의 2 아들을 만나서 축복하고 자신의 10대 아들을 축복하는 걸로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요. 축복하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의 상징적 모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복을 받기만 원했을 때 어떻게 인생이 비참하고 힘들었는지 고통스러웠는지. 그러나 복이 되고자 할 때에 자신도 행복하고 얼마나 주변 사람도 행복할 수 있었는지. 야곱의 아들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노예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이라는 집 전체가 복을 받잖아요. 그 한 사람이 총리가 된 것 때문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가 7년의 대공황기를 그 엄청난 기근의 대공황기를 7년을 그 나라가 버텨내잖아요. 고대 근동지방의 수많은 나라들을 구원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장이 되는 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승진을 하는 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된 것 때문에 내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진 것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지역을 축복하는 이 지역의 복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할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을 그랬을 때에 시카고 중심가에 있었던 이 무디 신학교가 이제 그것을 재건을 하면서 교회로 캠퍼스를 좀 크게 키우고 해서 교회로 이렇게 캠퍼스를 옮기려고 계획을 디자인해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도시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 캠퍼스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 도시 전체가 이 무디 신학교가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도시의 중심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학교가 여기 이 도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시카고 중심에 슬럼가가 없고 시카고의 영적 건강성이 이만큼 유지되는데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학교 앞에 경문 앞에 있는 분식집 주인이 학교가 이사가면 학생들이 다 떠나니까 손님이 없어 망하게 생겼으니까 학교 이사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학교가 우리 도시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이 도시의 한복판에 신학교가 있는 것이 우리 도시에 너무나 축복이고 그것 때문에 이 도시의 슬럼가가 만들어지지 않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축복인데 이사가면 안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도시에 그 머물러 있는 그 땅에 축복이 되니까 그것에 복이 되니까 그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개인이든 우리 공동체는 이 땅에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보 사이에 이 카드 한 장을 넣어드렸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임시로 사실은 한번 이 뭔가를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일단 한번 단순하게 좀 써보라고 이걸 좀 나눠드렸는데 앞으로 조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걸 하나의 운동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더 퍼져나간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리스트 하나씩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 만들어 쓰고 해보고 또는 그것을 이제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올 1년에 2014년 버킷리스트를 연초마다 쓰게 하고 그것을 해보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블레싱 리스트라고 표현되는 카드 한 장을 늘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한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축복해야 될 사람, 내가 누구를 축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나의 블레싱 리스트의 사람들의 이름을 좀 목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늘 축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또 어떻게 축복할 거냐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축복할 거냐라고 하는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내가 사는 도시의 이 주변에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축복인가 그렇다면 그 사업은 내가 내 축복의 리스트 이 블레싱 리스트의 한 목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게 성공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는 좋지만 이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겐 너무너무나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다. 그것은 결코 블레싱 리스트가 될 수 없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편으로는 내가 누구를 축복할 것이냐는 그 사람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내가 어떻게 축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블레싱 리스트를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그래서 이것을 1년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 달마다 한 번씩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어떤 걸 빼고 넣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늘 관점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이 안쪽 면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축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 전화가 필요한 전화를 통해서 축복해야 될 전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한 번은 좀 만나주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가 기도를 하고 함께 중보해 줘야 될 사람은 있지 않을까? 또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전도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빈자리가 많으니까 교회를 채워야 되는 한우리교회 사람들을 고객을 많이 확보해서 모아야 되는 그것이 결코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지옥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최고로 그들을 축복하는 건 뭐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함으로 축복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그런 나름의 리스트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을 블레싱 행복축제에 어떤 사람들을 내가 좀 초청해서 같이 좀 삶을 나눠볼 수 있을까 하는 리스트를 생각해서 떠오르는 분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내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을까? 여기 몇 가지만 나와있지만 한번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써보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는 1초 먼저 미소로 인사하고 미소로 인사하기, 또는 내가 이렇게 작은 감사의 선물들을 내가 나누기, 또는 거스름돈 받지 않기, 어떻게 내가 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택시에서 내리면서 내가 그 몇백 원 그냥 잔돈 받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거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택시 기사에게 사실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 큰 도움 되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손님이 다 그렇게 잔돈 안 받고 내려가는 거 아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작은 것 하나 안 받으면서 축복의 말 한마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안전사고 안 나게 운전 조심해서 잘하세요. 덕담 한마디 나누고 제가 오늘도 기도해 드릴게요. 말 한마디 나누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그 순간 그 돈 몇백 원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돌아와서 여기 와서 기도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요, 그 가는 택시 뒤통수 보면서 번호판 50 이렇게 보면서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오늘도 저 기사님 손님들 많이 태우게 해주시고 오늘도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잘 운행하고 평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간 몇 초라도 내가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내가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을까? 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블레싱 행복축제라고 12월에 이 행사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그냥 전도축제로 해서 전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까 생각을 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 도시 속에서 어떻게든 이 짧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 돈을 관리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잠시라도 잠깐 그것을 한번 나눌 수 있는,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이룬 분들 여전히 또 진행형이에요. 학교에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잘 그걸로 끝난 것 같지만 때로는 또 취업이 안 돼가지고 아이가 대학은 좋은 데 나왔지만 1년 동안 취업이 안 돼서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갈등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씨름을 같이 해나간 분들이라고요. 인생 속에. 그리고 여전히 그 씨름이 진행 중에 있는 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서 좀 마음을 나누고 내 혼자의 힘으로 무언가 인생의 문제를 발버둥 치며 극복하려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 공동체에서 그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작은 한 계기라도 될 수 있다면 작게나마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보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무리 할 수 없어도 말로라도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빌어주는 그 말만이라도 좀 우리가 자꾸 하면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리스트를 쓴다고 뭐가 되겠냐고 아니에요. 그래도 기록이라도 해보는 사람이 안 해보는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기록한 대로 다 하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에게서 스쳐가는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웃고 있고 때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사람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즐거워 놀이하고 있으면 함께 웃어주라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어 고독하고 어려워서 울고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이걸 거꾸로 이야기했다면 굉장히 힘든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울고 있는 자를 웃게 하라. 그런 명령을 하나님의 주님이 주셨다면, 아니면 웃고 있는 사람을 울게 만들어라 뭐 이랬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울어요. 그럼 같이 울고, 갔는데 웃어요. 춤추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웃어주고 즐거워하고. 근데 이게 참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를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것은 사실 이제 그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누군가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공감장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마치 정서적인 의미에서 집단적인 자폐증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다 자기 자신의 필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내 시선에 들어오는 것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소통도 하지 않으려는, 이것은 소수의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 속에 다른 사람의 삶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 공감 장애에 대한 깊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2세기에 탁월한 설교가였던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 웃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때로는 더 어렵고 더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노는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의 성공, 남의 행복, 남의 즐거움에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누군가가 시험을 이번 시험 잘 봤어 그러면 꼭 한마디 하죠. 이번 시험 굉장히 쉬웠나 봐. 꼭 한마디 꼭 해요. 이번에 제가 승진이 돼서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또 한마디 해요. 그 전무님이랑 대학교 동문이라 그러더니 뭐 이렇게 한마디 하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된 것 같아. 때로는 심지어는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을 듣고도 함께 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강단에서 사람들을 진리는 선포 안 하고 웃기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 교회는 건물이 아주 멋있게, 그러니까 건물이 전도하는 거지 그 교회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뭔가 이렇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한 10개의 교회를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리서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틈날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락할 수 있는 연락해서 사람들 좀 만나고 그래 본 적이 있어요, 혼자. 내가 보기에 별로 부흥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부흥하는 교회. 잘 이해가 안 되는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멀리서 보면 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멀리에서는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은 그 내면에 가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어떤 교회가 그 교회 뭐 건축해가지고 길목 좋고 거기에 뭐 아파트 막 입주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게 아파트 짓기 전에 다 입주해서 멋있는 건물 지어놓은 교회인데도 교인들이 안 모여가지고 경매 나오는 일도 많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그렇게 표현하고 남의 행복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심지어는 옆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조차도 잘 안 되는데 뭐 세상 일이야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사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 진짜 그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할 때 거기서 그래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잘 안 돼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면, 그래 너는 잘 되라, 너는 천국에 지옥 갈 거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살아야지, 꼭 그렇게 한마디 하고 싶어져요.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한 대 때려서 망해야 예수 믿고 돌아올 텐데 맨날 저렇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좀 망하기 좀 하셔야지.
사실은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 속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즐거워하고 진짜 행복해하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진짜 누군가의 행복함에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고상하는 격을 필요한 게 좀 어려운데 반면에 우는 자와 우는 거는 쉽게 되든가요?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힘들어해 주는, 아파해 주는 거, 공감하는 건 쉽게 되든가요? 어떤 상담학자가 조사를 했다 그래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이 고통당할 때에 가장 위로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이 글을 보면서 참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일 도움이 안 된 사람, 잠깐 신방에서 언제 들어도 지당한 말씀 몇 마디 하고 돌아가는 목사님, 제일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또는 선물을 하나를 가져다가 주는 사람, 또는 그런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책 한 권을 딱 놓고 이것 좀 읽어보라고 놓고 가는 사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도움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물었더니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 그냥 옆에 머물러 있어 주었던 사람,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하면 내 이야기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울면 함께 울기도 하고 시간이 아무리 갔어도 자신의 손목에 있는 손목시계를 꺼내서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 그렇게 나와 함께 시간을 내서 그냥 머물러 있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내게 제일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욥기서 2장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굉장히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오해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친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멀리 살아서 세 친구가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야 욥이 사업이 망했대, 병들었대, 애들이 사고 났대, 우리 가보자 연락을 해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욥이 몰골이 하니까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게요 하루가 아니 7일. 욥에게 도대체 뭐라고 얘한테 해줄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파서 같이 앉아서 그렇게 같이 울어주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거기까지만 했으면 성경의 위로의 최고의 모델로 인용이 됐을 텐데 이 입을 열어가지고 입이 방정이라 입을 안 뗐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델일 텐데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입에서 독 한 마리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그만한 위로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옆에서 같이 머물러 있어주고 들어주고, 그러니까 울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워해 주라, 울어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즐거운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축복이 행복한 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진짜 같이 즐거워요. 내일처럼. 진짜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픈 게 내 가슴처럼 아프면 그냥 울라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속에서 향기를 낼 수 있는 소중한 빛이라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참 어려워요.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 답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래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은 데 있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런 세속적인 즐거움으로 나는 즐거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 정도의 어려움에 눈물을 흘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고상하게 높이 있어서 그래서 다 판단하고만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뭔가 거기에 해답을 주려고, 뭔가 거기에 답을 주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뭔가 그 문제에 대한 내 나름의 해결책을 자꾸 이야기하려고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머물러주면 될 것을 그거보다는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내 지혜로 자꾸 판단하고 이야기하려고 하죠. 특별히 소위 스스로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이 아주 살벌하고 잔인할 때가 있어요. 아주 무서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내뱉는 말은 참 맞는 말인데 듣는 이 사람 입장에서 가슴이 후렵하는 칼질, 난도질을 당하는 것 같은
아주 살벌하고 아주 무서운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때로는 애들 때문에 애들을 키우면서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전히 좌충우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나누며 이야기해요. 그럴 때 뭐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모르겠고 잘 안 되고 힘들다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말하죠. 엄마가 기도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 모양인 것이지. 기도 열심히 하는 집 아들도 때로 망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한참 얘기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 볼 때부터 좀 영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해서 그래서 집안에 저런 일이 있는 거야. 뭔가 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아는 듯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한술 더 떠서 나도 애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 아이가 그렇게 힘들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해야 돼. 뭔가 내가 사실은 밑바닥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근데 그게 진정한 공감이 안 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은 채로 나는 높은데 그대로 앉은 채로 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인 척 착각하면서 내뱉는 말들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이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잔인하게 가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만 오히려 할 뿐인 거예요. 그냥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뭔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모르겠어서 물을 때 그때 가서 나는 옛날에 그럴 때 이렇게 했었어.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한번 해봐.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같이 울고 같이 공감이 충분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근데 조금 성경을 알고 조금 어떤 영적인 걸 좀 깨닫고 그러고 나면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듯 막 해답을 주고 막 답을 내가 막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아니요. 오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에게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마요.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교회만 나가면 다 해결되는데 여러분 정직하게 해결되더냐고요.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는데 자녀들 문제가 다 해결되더냐고요. 예수만 믿으면 병이 다 낫더냐고요. 교회만 나오면 다 사업을 성공하더냐고요. 나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냐고요. 그저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 어느 날 그 사람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만 할 때 나랑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자. 같이 가서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자. 그럴 때의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발이 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중심에 세상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속에서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고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과 선으로 화목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정현정 시인이 쓴 섬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어요. 아주 외우기 쉬운 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끝. 처음에 이 시를 보고는 뭐 이렇게 짧아. 앞뒤 뭐가 없어. 근데 이 시를 곰곰이 곱씹을 있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누군가는 현대인들이 다리를 놓을 줄을 모르고 벽말산 쌓을 줄 안다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런데 또 그 마음에는 그 섬에 가고 싶은 그 섬을 뛰어넘고 싶은 소원은 열망은 또 밑바닥 깊은 곳에 있어요. 인간의 깊은 외로움과 그 소망을 이렇게 담아낸 짧은 시인데요.
언젠가 그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커플들이 이렇게 뒷좌석에 앉으면 너무 낯뜨거운 짓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대부분 커플들이 앉아도 각자 스마트폰하고 각자 자기 폰 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여러분들 카페 가서 사람들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세요. 가만히 사람 구경 한번 해보세요. 각자 자기 노는 사람들 꽤 많아요. 특히 대학가나 가면 젊은 대학생들, 친구들 보면 한 7, 8명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다 각자 스마트폰 봐요. 그래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있으면 재밌는 얘기를 하면 웃는 타이밍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타이밍이 틀려요. 이 친구가 보고 본 거 보내줘요. 앞에 친구가 열어서 그 동영상을 보고 또 웃어요. 타이밍 시차를 두면 각각 다르게 웃어요. 한꺼번에 같이 웃는 게 아니라. 전혀 이해가 안 되세요? 대학가를 가서 한번 애들 한번 이렇게 그 요즘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가끔 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뭔가 원해요. 그러면서도 원해요. 그러면서도 관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할 수 있거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화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전제가 붙었어요. 이건 뭐냐면 축복하는 거는 내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욕을 해도 내가 욕하지 않고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화목한 거는 내가 손을 내밀면 상대방이 받아줘야 화목이 되는 거죠. 뒤에 가면 선으로서 화목하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줄이는 자에게 원수라도 줄이는 자에 먹을 걸 주고 목말르면 마실 걸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화목하고 싶어서 원수에게 마실 거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을 때 그 원수가 고맙다 그러고 받는 원수도 있지만 원수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물을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네 주는 물 먹겠냐고 찡끔 목말라 죽겠으면서도 그 물을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화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이 여기 전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과 한계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화목하기를 추구하라. 특별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모든 불법과 어두움으로 하나되라 화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을 도모하면서 선으로 화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그 본질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김장에서 김치를 했을 때 그게 잘 익으면 그 김장김치의 김치에 새로운 또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잘 안 익으면 어떻게 돼요? 배추는 배추인 맛이 나고 다 따로따로 거기에 들어간 것들이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럼 맛없는 김치가 되는 거죠. 맛있는 김치는 이게 다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이 얼마큼 들어가야 돼요? 적당히. 이게 너무 안 들어가면요, 이 제대로 절여지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다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빨리 쉬고. 근데 또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짠 게 아니라 쓰게 만들어놔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적당히 들어가서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우러지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 등지고 갈등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심지어는 원수조차도 한 사람 이 손을 잡고 한 사람은 이 손을 잡아서 화목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될 거예요.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인턴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팀장 되는 분이 이렇게 졸업하면 우리 오라 그래 막 얘기도 하고 밑에 직원들은 쟤 꼭 우리 회사 원서 쓰라 그러고 지원 내라 그러고 얘기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그 팀장을 다 안 좋아한대요. 쉬운 얘기를 회사 가면 조금 다 싫어하는, 어느 부서 발령나는데 그 부서장 밑으로 발령나면 다 싫어하는 그런 거예요. 다 싫어한대요, 직원들이. 근데 자기가 보니까 괜히 불쌍하더래요.
그분이 그냥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나름 자기 부서 사람 직원들 직원 부서 사람 챙겨주려고 하는 행동이 다른 부서 사람들이 보면 자기 부서만 챙기는 것 같고 근데 가만히 보면 마음은 다 자기 부서 사람을 위하려고 그런 게 보여드려요. 눈에.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뭘 시켜도 그냥 웃는 낯을 이렇게 하게 되는 불쌍한데 불쌍한 분이 불쌍한 짓 하는데 웃어야죠. 웃음이 나오는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특별히 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직원이 너 가면 꼭 우리 회사에 원서 쓰라고 팀장님이 꼭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랑 뭔가 지금 안 맞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실은 따지게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속에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이 세상의 낯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 속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더 테레사가 썼던 어쨌거나 anyway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이 때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의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보고 주변에서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친구들이 함께 모여온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성공하십시오. 당신의 솔직함과 단순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정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에 걸쳐 성취해온 것을 모든 그 사람들이 하룻밤에 다 무너뜨려 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성취하십시오. 당신이 찾아낸 행복과 평화를 누군가가 질투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행복하십시오. 당신이 베푼 선함을 사람들이 내일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선을 베푸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선을 이 세상에 다 내어주어도 세상은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당신이 최선을 내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고 적대하든지 관계없이 어쨌거나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사람들이 때로는 울고 웃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쨌거나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조차도 어쨌거나 화목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아름답게 퍼져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낯선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